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일이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책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불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꽤 자주 했죠. 그죠? 불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성으로 치면 불임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성경책에는 남자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망한 표현이 많습니다. 고자라는 말이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병신이라는 용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리고 이제 뭐 사회복지 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경책도 다시 개정하고 번역도 다시 하면서 그런 안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하죠? 차별 또는 혐오 또는 차별에 대한 용어를 좋은 용어로 바꾼다고 그런 말들을 좀 바꿉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자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센병자라든지 뭐 나환자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안전뱅이라 그러시고 뭐 불임이라고 여러 여자를 불임으로 말씀하시고 고자라고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런 거 어색하게 여기지 말아라. 네 나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교육도 저도 받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나이도 제가 어린데 그런 말 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 어렵다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차라리 제가 당당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러는 거니까 당당하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스스로 그걸 느끼면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표현을 계속하면 여러분도 아마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에서 불임이 어떻고 어느 여자가 불임이었고 내가 씨가 없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씨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씨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죄인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씨가 없는 존재다 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여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자라고 부르셔요. 여자도 특히 불임 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없구나, 원래부터 생명이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걸 말한다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을 텐데 은근히 제 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그만큼 사람에게 눈치를 보는구나, 그렇다는 저 자신을 지금 고백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꾸 그런 표현들을 하니까 당장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계실지 몰라도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몇 주 전에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인데. 여러분이 나와서 좀 설교하세요, 여러분. 불임에 대해서, 고자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뭐 그 어느 정도 농담이고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계속 할 건데 몇 주 전에 집사람이랑 그래 맞다 참 그런 표현이 있는데 분명히 그 표현대로 말은 해야 되는데 나도 분명히 뭔가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사람들을 못 바라보는구나, 이런 말을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딱 나와서 다음에는 어떻게 설교해야지라고 될 텐데 안 나오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목사는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도 많이 다녀보셨고 하셨지만 강해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강해 설교란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뭐 출애굽기를 하기로 했다 이러면 1장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설교한다 그러면 1장부터 66장까지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해하는 것을 보고
강해 설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해 설교 별로 못 들어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목 설교를 주로 들으셨잖아요.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목을 보고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목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목은 뭐라고 적혀 있는데 들어보니 내용이 예수 십자가 얘기, 그런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은 제목도 맞추고 강의 내용도 맞춰서 예수 십자가로 하는데 저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목이 항상 아무거나 정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본문에 있는 거 가지고 정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적혀 있는 대로,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설교하겠다는 사람이 그 말씀 중에서 어디가 마음에 드는 거 요거 뽑아서 설교하고, 요거 다음 문단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 장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쭉 적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딴 생각할 필요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설교자는 청중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도 또 올 것 같고, 그래야 헌금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종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카톨릭 상관없이 종교개혁했다 그러면서 맨날 카톨릭을 욕하는데, 그 카톨릭이나 우리나 똑같은 기독교고요. 그 기독교가 종교화된 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혁을 해놓고는 똑같은 짓을 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원리를 따른다면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강해 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살려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해야 된다는 단점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걸리는 어떤 말이 있어도 그대로 하게 되겠죠. 강해 설교를 하면 조금 걸리는 말이 있을 때 뛰어넘으면 강해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목 설교가 되잖아요. 주제를 정해서 설교해버린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서로 사랑합시다 했으면 이번 주는 서로 화목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강해 설교는 순서대로 있는 대로 하더라. 자, 그래서 집사람과의 그런 대화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삶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이런 본문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본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에는 이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임에 관한 이야기 너무 많고요. 리브가가 이삭 낳을 때의 여러분 스토리가 그러하고요. 사라가 이삭 낳을 때 스토리가 그러하고, 한나가 사무엘 낳을 때가 그러하고, 그런 모든 불임의 스토리가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리아는 약혼은 하였으나 동침을 하지 않았으니 그걸 보고 불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임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가임 여성이니 의학적으로 어떠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고민에 대한 결론이 아마 오늘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혹시 이 나무에 열매가 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이파리를 뒤집어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죠?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이파리가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뭐가 좀 있을까 싶어 배가 고파가지고 봤는데 열매가 없더라고 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저주를 하셔요.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한다고 치는데, 근데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했어요. 말라고 죽어버렸어요. 괜히 무화과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괜히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저주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상하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는 말씀이지 이러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거 무화과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무화과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지금 7개월, 8개월이 아니라 10달이 지나고 10달 지난 다음에 이제 진통이 시작되어 고통을 다 한 다음에 해산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게 맞는데 7개월인데 왜 애가 없냐고 지금 저주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6개월인데 왜 애가 없냐고 저주를 하시는 것이고, 씨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애가 없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거를 저주하셨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나를 불임 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불임인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은 불임인 상태가 기정사실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불임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렸거나 재수가 없어서 무슨 문둥병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가 아니고 원래 그 병 환자라고요. 근데 원래 그 병 환자이고 원래 그 장애인이고 원래 내가 뭐 생산 능력이 원래부터 없는데 다른 인간은 그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잘 맺고 나는 열매의 때가 되었어, 난 10달 다 채웠어 이러고 산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 시각 능력,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잘 보인다고 이렇게 나는 비장애인이야. 비장애인이라는 말도 안 쓰죠. 어떻게 합니까? 정상인이라 그래요. 정상인. 나는 정상인이야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인과 뭐, 예?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코치해줬죠. 정상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치해줬잖아요. 혹시 현직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현직 대통령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하면 니들이 전부 비정상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인권 보호하는 용어를 쓰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둥이다 그러고 창녀라 그러고 불임이라 그러고 병신이라는 용어를 써버리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미 결론이 다 나와버려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한테는 열매가 있는 거야. 왜 열매가 없니?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니까. 원래 불임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한 상태, 원래 장애인인 상태에서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주예요. 그게 없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라고요. 사람은 원래부터 없어요. 그걸 보고 무능하다, 전적인 타락이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무슨 병 걸렸다고요? 문둥병 걸렸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고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정하다고 그래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꼬르 불임 여성, 이꼬르 고자, 동의어, 뭐 장애인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율법은 뭐라 그런다고요? 정결하다고 그런다고요. 정결하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았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뭘 원했습니까? 그런 병 안 걸리기를 원했고, 그런 장애 안 당하기를 원했고, 혹시 그 병 걸리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는 내 자식은 그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대의 어떤 일, 무슨 아주 놀라운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주보에 실는데 그런 병에 걸리면 여러분 주보에 안 실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입니다. 물론 일부러 주보에 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이 무화과를 저주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더라는 거죠. 목사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니까 이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때가 아닌데 원래 열매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때가 아니고 나는 진통하는 해산의 고통을 나는 한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나는 임신한 적이 없다고요. 마리아기 때문에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네요. 이걸 보고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때가 없으니까 없는 게 맞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씨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내가 노력을 한 적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게 맞죠. 이러면 이게 모든 종교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네가 안 믿어서 그래.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저 사람보다 좀 덜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은 40일 연속으로 뭔가를 했더니
네가 걸렸던 그 병을 저 사람은 나았잖아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뭘 합니까? 간증을 해요. 간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만 꼭 섭외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꼭 섭외를 하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는 혹하는 거예요. 누가 혹하겠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래서 템플 그랜든이라는 영화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스퍼거 증후군, 요새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유명하던데, 자폐인인데 유명한 생물학 동물학 교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여자 교수님이. 미국의 실존 인물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름이 템플 그랜든. 너무 좋은 영화라서 꼭 보시라 그랬죠. 템플 그랜든, 그 사람이 이제 자폐인인데 그런 능력이 나오니까, 자폐인이라면 사회에서 어찌 됩니까? 매장당하고 주님 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자식은 저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어느 날 그 템플 그랜든 그 아이가 그 자폐인 모임에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자폐인이지만 동물학 요거 다 아는데요. 저는 자폐인이지만 이렇게 석사 박사 학위가 가졌는데요. 우영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그 드라마 다 아십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자폐인들과 자폐인 가족들이 그냥 자폐인과 자폐인 가족, 이 말은 굳이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의 희망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라기보다도 그냥 나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지 하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와 동일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는 석박사 학위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장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자폐가 나았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요게 종교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것도 꼭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와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걸라고 물어본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지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도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7개월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가을이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할래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자폐인 상태 그대로, 원래 장애인 상태 그대로, 원래 질병이 있는 상태 그대로가 너의 모습이야.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고 모든 인류의 현 주소야. 그 상태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을 보고 무화과 열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파리를 뒤지면서 뭐가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무화과가 노력을 한 적이 없고 이 계절이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는 무슨 계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이거를 나는 보고자 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정복전쟁 다 끝나고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즉 나에게 씨가 들어온 적이 없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 적이 없다. 진통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통을 겪은 적이 없는데 열매가 있는 걸 나는 보고야 말 거야 라고 무화과 이파리를 디벼요. 무화과 이파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켜켜이 입고 있는 종교심이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켜켜이 쌓아놓은 무화과 이파리인데 디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저는 이게 옷이 아니네요. 저의 열매는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이시네요. 이게 때가 안 됐는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왔습니까?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보고 목사라 그런다고요. 뭐 이러니까 뭐 비인가 신학교 나와도 되고 뭐 이런 말처럼 됩니다만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무자격자가 하는 것을 보고 권사라 그래요.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겸손의 뜻으로 그런다는 건 다 압니다만은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해가지고 자격을 좀 갖추면 내가 좀 헌신봉사를 좀 해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끼리 다 하는 겸양지덕이지만 이 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격 다 갖추고 와서 뭐 헌신봉사하는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충분해. 내가 거지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거지라고 우리들의 헌신 봉사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헌신, 헌금, 봉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이 말씀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시장하다고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그 말이 모두가 불임 여성이므로 그에게 다른 씨를 주겠다. 인간 씨 말고 그 죄라고 하는 그 씨 말고 다른 씨를 주겠다. 다른 씨가 태어나요. 그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고 아벨 다음에 태어난 사람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고 셋이 낳고 해가지고 마태복음까지 연결되어서 마태복음의 족보 제일 끝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생략돼 버렸어. 없어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으로 연결되고 셋에서 쭉 연결돼서 그 족보가 누구로 끝난다고요? 예수로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아들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족보는 어디까지 달려가려고 기록된 족보입니까? 예수까지 달려가려고 기록된 족보예요. 모든 목표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즉 셋이라는 말은 다른 씨라는 말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씨는 뭡니까? 내 아들 검사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 뭐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씨를 원하는 이게 혈통이나 육정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씨를 주셔서 66권을 쭉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어디까지만 달려간다고요? 그 씨가 어디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씨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때가 안 됐는데 열리는 열매를 다 맺어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무에 오셔가지고 이파리를 들치면서 그 열매가 없으면 저주요.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그것이 열매란 말입니다. 그게 열매 맺혀진 거죠. 때가 안 됐는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은 익을 계절이 아님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그 얘기죠, 여러분. 시온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 부르는 거잖아요. 시온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 뭐라 그러죠? 시온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 딸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인데 불임 여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부르는 겁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임이기 때문에 진통할 일도 아예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예 강조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7개월, 8개월인데 이미 완성된 아들을 낳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끼리 7개월, 8개월짜리 아들 낳으면 어찌 됩니까? 7삭둥이, 8삭둥이고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성된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낳은 열매이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열매란 말이에요. 때가 안 됐는데 이 말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뭘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뭘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열매를 다 가져놓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에 뭘 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집이 오늘 뭐 먹을 거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맛있게 드세요. 아니, 재정으로 산 게 아니고요. 우리 집이 뭐 들고 왔다고요. 이러면 지옥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저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감히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의로 해요. 우리는 예의로 겸손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종교적인지 우리가 저주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좀 하지 않고 놀면서 도대체 뭐지? 왜 이 교회는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지? 방종으로 말고 여러분 차라리 놀면서 복음이 뭔가도 좀 느껴보라. 그런 뜻으로 막 살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복음자는 분이. 근데 그것도 이제 과해서 문제죠. 인간들이 못 돼가지고. 다 지 예의와 자기 종교성을 채우느라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빈손으로 가기 부끄러워서. 그래서 진짜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가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막 헌금 들고 오고 뭘 들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이파리 들쳐보고. 그럼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빈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진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온 거라고요. 그걸 보고 가질 열매를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 왜 빈손이야? 열매 보여줘. 이러면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열매를 가진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무자격인 자격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무자격자만 들어갑니다. 무자격자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 무자격이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무자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디비면서 왜 열매가 없냐고. 근데 마가는 딱 때가 아닙니다라는 요 얘기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이번 주에 이해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같이 좀 좋으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병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이 그 얘기하는 거 맞죠? 오늘이 이런 토론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에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저도 뭐 챙기는 이게 다 종교성 때문에 그러고 예의 범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근데 와 세상에 제가 그 사람 맞네요. 어떤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율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너 정결하다. 왜 그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썩어 문드 완전히 불임이면 산부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뭘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원에게 많이 고통을 당했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12의 혈루증 여인이란 말이에요. 혈루증이 뭐죠? 불임입니다. 불임. 다 아시죠? 여러분. 여성에 대한 그 질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12이란 건 뭡니까? 아내의 상징이에요. 아내, 신부. 그 다음에 아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 12사도를, 12제자로 12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아들. 12은 하나님 거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아내 될 나이에 12살이 신부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12살의 여자아이가 죽었더라. 신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생산 기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게 신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즉 너는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되어 있어. 진통을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거를 알게 되었고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런 거를 플래카드를 써서 묻혀야죠 여러분. 투실역 지하철 앞에다가. 그런 걸 플래카드로 쓰고 주보에 내야죠. 제가 예수님을 믿어. 이런 걸 주보에 내야 된다고요. 우리 집에 뭐 경사 났어요. 이런 거 내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 진통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아직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이 말이고요. 필요한 수고를 다 안 했는데 이 세상은 다 인과율이잖아요. 네가 인풋을 이만큼 해야 결과가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한 수고를 그만큼 싹 다 해야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통을 다 안 했는데 결과물이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수고를 다 안 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같은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노력이나 내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나 예의 때문에 하는 일이나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잘 봐주겠지라는 것 때문에 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건 저주다 이런 얘기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없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열매 맞죠? 아직 열매 철이 아닌데 맺어지는 열매는 원인이 없는 열매니까 인과율이 아니잖아요. 인과율을 믿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고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인과가 아닌 원인이 없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걸 보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없는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유가 없는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없는데요 라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날 만한 이유를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유가 없는 열매가 믿어지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만 구원해요. 요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유를 믿어요. 이유를 믿는 것을 보고 합리성을 믿는다라고 해요. 합리성이 뭡니까? 과학적인 거. 기도를 99번 하는 것보다 100번 했더니 무슨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합리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연속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하는 거고 간증 집회를 하는 거고요. 전부 합리적인 얘기예요. 막 와가지고 막 초자연적이고 뭡니까? 기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BMW가 생겼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으니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합리성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유를 믿어요. 이유.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야지 이런 거. 내가 뭘 좀 해야지 저 사람이 좀 안 좋게 보겠나 이런 거. 또는 나쁘게 보일까 싶어가지고 뭔가 좀 폐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고 애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어른이 책임져요. 어른이. 애는 어른이 책임져요. 성경책에서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애인데 애로 여김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크셔가지고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위,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걸 생각하냐고. 우리 저기 강도사님을 자주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집사님이 좋아요? 강도사님이 좋아요? 둘 다 싫잖아요. 형 이래야 되잖아요. 또 아저씨 아니면 예? 사실은 성도님 그죠?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다 같은 애다. 다 같은 애다. 그 애는 또한 고아라는 뜻이고요. 고아는 어른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뭘 더 여러분 뭘 해가지고 여러분 폐를 안 끼치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원인이 없는데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 아들이 예수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원인이 없는 그 열매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열매 들이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때가 안 됐는데 즉 나는 아직 자격을 못 갖췄는데 성경책을 아직 다 읽은 적이 없는데 하루에 한 장 읽자는 그 약속도 다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맞죠? 두서너 분 빼고 다 맞네요. 세상에 믿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하루 한 장 mp3까지 올려줬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지는 걸 보고 열매라 그런다고요. 주님 한 장 읽자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10장 읽었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남이 모르게 그런 좀 좋은 행동을 좀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없는데 세상에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뭔 뜻이죠? 얘들아 기독교가 무슨 뜻이게? 기독교. 기독의 기는 기억이고 독은 디귿으로 시작하잖아. 기억 디귿이지. 기억 디귿이 그리스도야. 몰랐지? 그리스도 기억 디귿이잖아. 목사님이 농담하는 것 같아. 진짜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은 한자 음역을 하잖아요. 그게 기자와 독자로 쓴 거라고요. 기도. 그게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 예수교는 누구 믿는 거니? 예수교는 누구 믿는 거야? 목사님 말 믿는 거야? 누구 말씀 믿는 거야?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교니까. 예수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그리스도교도 기독교도 그리스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군요. 나는 10장을 못 읽었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군요. 저는 이렇게도 부족한데 요걸 믿는 것을 보고 열매가 있구나. 예수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에게는 마실 물과 마실 열매가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곁에서 여러분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노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게 된 거, 예수님 믿게 만든 거,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준 거, 수가성 여인을 만나준 거를 보고 와, 나 물 마셨다 나 오늘. 와, 나 오늘 음식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지는 이것이 열매 맺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된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나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유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신학을 했기 때문이지, 내가 뭐 그 시험을 내가 잘 쳤기 때문이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고 오직 뭐만 있느냐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듣보 뭐 이런 말 안 씁니까? 듣보 잡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근데 은혜는 듣보 은이란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은혜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 자기가 아는 걸 받으려고 그래.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시험에 합격한다더라라는 이런 거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먹어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어본 맛있는 거, 이 세상에서 1등 하면 뭐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 다 본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한 번도 상상도 못한 일을 벌어지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동침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나요. 불임인데 아이가 태어나요. 이런 거, 이게 듣보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가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은혜란 말입니다. 요거 알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어요. 약함이 있고요. 이 땅에서 연약함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남들은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너무 큰 은혜죠. 기뻐 뛰놀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8절에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 말은 내가 노력을 아주 많이 해서 다 겪고 나서 태어난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인풋이 너무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건 뭡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실제로 하죠. 애굽 왕 파라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누굴 죽이려고 그럽니까? 어린 애들을, 모세를, 어린 애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돼요? 애굽 왕 파라오는 마귀의 세력이니까 마귀의 세력이 영적으로 누구를 반대하고 죽이겠다는 계략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어린 애들을, 여자면은 살려두고 남자면은 다 죽여라 라는 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어린애, 즉 남자 아들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여보겠다는 마귀의 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무슨 말을 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너무나도 건장해가지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해버려가지고 제가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런 얘기로 다 모아지는 거죠. 히브리 산파의 그 얘기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요 워낙 건강해서, 건강하긴 뭐 건강해요. 노예인데 먹은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죠. 건강하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건강하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보고 건강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보고 부자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벌써 나았습디다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옆에서 산파가 도와줄 필요도 없이, 어떤 노력이 없이, 피땀 눈물이 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가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 8절 제일 끝에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도다 라는 이 얘기잖아요. 아들이 있도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즉 무자격은 뭐예요? 불임이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라는 점, 병신이라는 점, 이거잖아요. 이거를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니까, 저에게 불임 여성이, 세상에 불임 여성이 소리 지르기를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책은 그 말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무사역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즉 죄인에게 누구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죄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도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도다 라는 말을 소리를 지르는 전통이 있어요. 그걸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이라 그러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런 라틴어 소리 지르면서 뭔가 어떤 식을 치르는 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걸 하는데 언제 그걸 하느냐 하면 그 교황이 벌썩일 때, 교황이 죽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황이 없을 때 사람들이 너무 전전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교황님이 안 계시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내 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교황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내가 오늘도 출근도 하고 오늘 학교 가서 시험도 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해주실 분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죠. 교황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어떤 교회를 믿고 살거나 그 교회의 목사님을 믿고 살거나 이러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떨리니까 빨리 추기경들 다 모아가지고 대주교 다 모아가지고 비밀회의를 하거든요. 콘클라베라고 하는 비밀회의를 한대요. 그걸 해가지고 아주 어떤 놀라운 그들만의 방법으로 교황을 뽑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몇 세가 딱 선출이 되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로마 그 바티칸의 발코니를 딱 열고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스피커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하베무스 파팜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 지구의 카톨릭 신자들이 막 축제하고 난리예요. 교황 새로 뽑히면 축제하고 난리 나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이게 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상쇄시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이거를 못하면 다른 거라도 더 잘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이래서 상쇄시켜봐야 되는 어떤 인생의 노력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세상에 진통을 안 겪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소리 지른 게 뭐냐면 8절 제일 끝에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소리 지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 소리 지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보에 낼 일 맞고요. 이게 진짜로 플랜카드 써야 될 일 맞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좀 답답해요. 막 표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일 기쁜 일인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이해하신 분은 감사하고 아멘이고요. 이게 제일 기쁜 일이라는 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게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져가지고 안 벗겨져가지고요. 벗겨지면 세상에 내가 그 문둥병 환자네요. 내가 그 불임 여성이네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네요 라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나네요 라고 산다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요약했죠.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러나 손대지 말고 지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대지 말고 지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산 능력 쓰지 말고 지어라는 거니까 생산 능력 없는 게 정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불임이 기본이고 장애가 기본이고 질병이 기본이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네 능력 안 되고 지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성전이 바로 교회고 성도 여러분들이고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만. 강해 설교를 하면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강해 설교를 해도 피해 가겠지만 지 좋은 말 또는 듣기 좋은 말만 하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획과 모든 점에 요 얘기만 하기 때문에 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예수님의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다라는 말씀을 하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짝은 뭐예요? 무능력자인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사랑해요, 예수님은요. 그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거고요. 사무엘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불임 여성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이 하베무스 파팜인데 지난주는 성전 가지고 요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로 요약돼요. 여러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그러한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로 요약돼요. 이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신약 히브리 8장 1절 보십시오. 신약 359페이지.
359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실제로 히브리 기자가 8장 1절에 요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뭐래요?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목사가 설교를 장황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 줄이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성전 지어라, 네 손대지 말고 지어라. 오늘은 어떻게 줄여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끝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하베무스 파팜이라고요. 카톨릭은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막 소리 지르며 축제를 해요, 여러분. 뭘 보면서? 인간 교황을 보면서, 뭐 베네딕토 몇 세, 요한 바오로 몇 세, 그걸 보면서 하베무스 파팜을 한다. 근데 우리 인간들, 우리 개신교가 똑같이 어떤 목사님 중심으로, 어떤 교회 중심으로 그걸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인간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그 인간을 잘 세워야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청빙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 거예요? 온갖 이력서를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력서 안에는 건강진단서까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이력서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무슨 신학교 무슨 박사학위 딴 사람, 외국에서 무슨 유학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베무스 파팜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담임 목사님인데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예수님이 남편이다. 예수님 때문에 씨가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다를 보고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베무스 파팜, 그 소리 지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걸 보고 선포를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고 열매이며,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 그 장애가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열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즉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다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합리적이라 가지고. 그 원인이 많아야 결과도 많다고 믿는 것을 그걸 인과율이라 그러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걸 인과율이라 그러죠.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해 주신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많이 해야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거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려면 그걸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죠.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나 예수님 믿을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내가 못한 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분이죠 라고 예수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려면 그거를 믿게 하셔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심판하려고 그러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인과율을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인과율을 믿게 해서 체면 차리게 만들고, 내가 잘못한 거 바라보게 만들고, 또는 내가 잘한 거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부러 해서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옛사람이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자기 체면 또는 자기 잘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사람에게는 원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르죠.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하고 같은 줄 알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개신교라고 하는 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종교하고 우리 복음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탈출되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들 낳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래서 신대원 갔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직분자가 됐고요. 종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면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살지, 성도로 살지. 신기가 많아서 여러분 그런 일 한다 그랬죠. 무당되는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이.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세상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여 종교에서 내가 탈출이 되었네요. 그 종교에서 탈출이 되어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네요를 보고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8절 제일 끝에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어떤 원리로 된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합리적으로 됐다면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합리라는 것과 공부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죠. 과학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고, 그래서 이유를 따지면 내가 알아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못 알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신묘막측이라 그럽니다. 신묘막측. 신묘는 신기하고 기묘하다는 말이죠. 신묘, 신기하고 기묘하다. 막측이라는 말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막측.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왜 그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마리아가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보고 듣도 보도 못한 은혜다. 네가 모르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뭘 몰라요? 생산 능력을 몰라요. 남자를 모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그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신묘막측이고, 그걸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은 너무 신기해서 그 원리를 모른다.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나는 밤 되면 자고 낮 되면 일어나고 그냥 자고 깨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죽였잖아요. 지난 겨울에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집사님 주신 거 너무 예쁘었던 거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저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파리가 났다니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이파리가 났다고요. 조 집사님이 전에 이거 한번 조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물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거 해도 안 되던데요 집사님. 집사님의 조언이나 내가 물 준 그 능력 때문에 얘가 난 게 아니고 나는 자고 깨고 했는데 얘가 나더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신묘막측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믿어진 현상, 이걸 보고 신묘막측, 그거 보고 아들 낳았다. 그걸 비유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 안에서 내가, 여러분 기억나요? 모태 안에서 내가 10달 동안 어떻게 됐는지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거 하라는데 세상에 교회가 이거 하라는데 엉뚱한 짓만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프로그램, 무슨 기획, 무슨 부 나눠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라고 막 열심히 섬기라는 거. 섬김을 받으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섬김을 받으라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몰라요.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걸 신묘막측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구약 903페이지. 구약 성경 903페이지.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 신기해서 이런 시를 썼대요. 이 시편 139편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는 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장애와 비장애가 같습니다 이 말이고, 여러분 불임과 가임이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 말이라고요. 흑암과 빛이 같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자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곳이 예배 시간이고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그 다음 뭐예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개정성경에서 이렇고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신묘막측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지어진 것도 원인이 없이 된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지어진 것도 너무 신기하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생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인구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심 이 말은 성도 만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은 사람을 성도 만든 거를 말한다고요. 그걸 보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있는 존재인데 성도 된 거를 보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그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낫다라는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아니고 성도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된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 직분자가 되었겠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하지. 이런 얘기가 이 원리를 우리가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즉 내가 성도됨이 너무 신기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계시는 것이 너무 신묘하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이합니다. 막측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모릅니다라는 말인데 방금 시는 뭐라고 끝났어요? 14절에 제일 끝에 14절 제일 끝에 잘 아나이다로 끝났죠. 모른다 그랬는데 안다고 끝났잖아요. 그럼 뭐를 알겠습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 오늘 일부러 원고를 안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찾게 해드리려고 신약 263장 고린도전서 1장 막측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아는 요것만 알면 된다고요. 뭘 아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요것만 알아요, 우리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걸 요거를 안다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능력 없는 것들, 불임인 상태, 생산 능력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만 알아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요거 반대거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막측할 일인데 세상에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요. 아, 저는 능력이 없군요. 근데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도의 원리군요. 그 고백으로 삽니다. 생명 능력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성도되게 하시는 것, 이걸 보고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은즉 아들 안 태어나겠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아들을 물리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서동에 있을 때 한번 해동용궁사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교회가 해동용궁사에 놀러를 갔다고요. 갔더니 입구에 뭐 있어서 생각나십니까? 무슨 불상이 있는데 어느 이쪽 부분만 맨들맨들해요. 그거 왜 맨들맨들하게 해요? 득자 무슨 불상이더라고. 그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아들을 순산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도 그거 똑같이 하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순산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신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은즉 태어나지 않겠느냐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다시 오늘 본문 빨리 가보세요. 9절 마지막 9절. 자, 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1048페이지. 워낙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구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그죠?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생물학적이고 얼마나 의학적으로 막 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서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없어도 저에게 예수님 계시니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되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길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찾아봤단 말이에요. 길쌈은 천을 만드는 일이 더군요. 그죠? 집사님 공장에서,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만들고 뭐 천 만들고, 그 천 왜 만들어요? 옷 입으려고 만들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되는데 무화과 이파리만 많이 피우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옷이 무화과 잎이 우리의 첫 옷이었잖아요. 그거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길쌈 수고 안 해도 여호와께서 다 입히시나니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열매고 그 열매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매예요. 언제 맺어집니까? 때가 안 됐는데 맺어져요. 물론 그 때가 참이라는 그 표현과는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없는데 맺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셨고요. 샤론의 꽃 예수님이 열매이시죠. 내 능력으로는 내 수치를 가릴 옷을 못 만듭니다. 길쌈 수고를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졌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며 나의 성도됨이 아들 순산입니다. 내가 성도된 거, 이게 아들을 낳았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도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능력 없는 자임을 자꾸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능력 없다는 것이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